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해피엔딩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악당들이 잘 되고 악당들이 이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영화를 보면서요, 이 악당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좋아라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야, 악당들이 잘 되니까 너무 좋다,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악당이 우리 편이요? 악당이 최고라고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깡패들도요,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의 깡패들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당도 악당을 응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모두가 정의가 이기기를 바라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영화 속에서는 정의가 승리를 하고 악은 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영화가 정의롭게 끝나게 되면 해피엔딩이라고 하면서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영화관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영화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정의가 승리하고 권선징악,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사회 속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우리 독립투사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한평생 목숨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결국 이 나라가 독립을 얻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그분들의 가족에게 돌아간 것은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아니라 가난과 궁핍함이었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수탈한 친일 앞잡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숨겨놓고 나라의 독립 이후에도 더욱 큰 소리를 치면서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우리 그런 적 없다고 태도를 싹 바꿔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런 역사의 모습을 보면서 권선징악이라고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년 전에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요,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하여서 헌신하다가 온갖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겪으시다가 결국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한 성도님을 위한 장례 예식을 집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의 교인이었는데 저는 그때 그 성도님의 죽음 앞에서 그 유족들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착하고 정의롭게 살던 분인데 오히려 더 가난하게 살다가 직장에서는 쫓겨나고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분들에게 그리고 그 유족들에게 권선징악을 말하고 해피엔딩을 말할 수가 있겠냐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독립투사들의 이 헌신과 죽음도, 또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우리 성도님의 죽음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해피엔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럼 왜 이분들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해피엔딩일 수가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영어 성경을 그냥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단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열심히 전도만 하면 되는 걸까요? 물론 여러분,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를 기뻐하시니까. 이 일들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 어두워진 세상을 밝게 비추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 이 사랑의 빛, 이 정의의 빛을 밝히 비추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았는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요, 축복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거요? 그것도 그 자체는 축복이 아니죠. 오히려 그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험하고 힘든 길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길이죠. 누가 가고 싶겠어요? 누가 좁은 길로 가고 싶겠어요? 저는 운전할 때도요,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요, 정말 그런 좁은 길은 피하고 싶어요. 목회를 하면서도요, 할 수만 있으면 좁은 길은 피하고 싶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복이라는 겁니까? 고난이 복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이 고난을 넘어서서,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고난의 길을 지나가서 그 길 끝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그 좁은 길의 끝에서 우리가 만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받을 하늘의 큰 상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끝에서, 그 죽음의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고난의 길, 이 정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치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는 것처럼. 네? 겨울이 지나야지만 봄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가야지만 예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해피엔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해피엔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예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머리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이죠. 고개를 흔들었다는 것은 완전히 비꼬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한번 내려와 보시지, 이거였어요.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말이죠. 그리하면 우리가 믿어줄게, 내려와 봐, 이거였어요. 실패자라는 거죠. 당신은 죽음으로, 이 십자가로 인해서 끝이 났다 그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조롱과 멸세를 그대로 받으시면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도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공생의 3년 내내 고생만 하시고 병든 자들,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지만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죄인들을 섬겨주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 권세 잡은 자들의 음해와 모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하시고 속옷까지도 찢기시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속옷까지 찢어버렸다니까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그냥 여기까지였다면 과연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새드 엔딩이죠. 새드 엔딩. 그러나 해피엔딩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해피엔딩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피엔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더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 망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해피엔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리가 세상에서요, 빛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착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해피엔딩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예수의 부활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부활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천국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소망하기에, 하늘의 상급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좁은 문의 길을, 우리 저마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착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걷는 이 좁은 문의 길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가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요, 전주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하는 성도님과 그 유족들에게 바로 이 말씀 드렸어요. 장례식 날 이 말씀 드렸어요. 아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늘에서의 상급이 크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한 우리 성도님의 이 고난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하늘에서의 상급이 크십니다. 성도님을 위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해피엔딩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해피엔딩, 부활이 있음을 믿음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로 아름답게 믿음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